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길을 기울여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음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원수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추측합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원수들은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다윗은 원수들에게 심한 비난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요.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입니다. 본문의 심히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오드인데 이 메오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윗을 보고 놀라서 도망합니다. 길에서 보는 자, 우연히 만난 사람도 다윗을 보고 다 도망가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하고 다윗을 도와줬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권력을 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완전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서웠을 겁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사울에게는 충성한 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키운 아들 압살롬이 한순간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루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때 밀려오는 생각이요. 공로의식과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도, 사랑할 생각도 없게 되어 상처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고백하며 묵상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그럴 수 있다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다윗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윗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 되지 않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화가 날 일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철없을 때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주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철없는 인생,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아니요, 화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함, 부족함,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내수동 교회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린이 부서와 교구 사역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아이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7명, 8명 되는 아이들 리더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그때 하필이면 세월호 사건이 있는 그 주간이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인도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갔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급하게 뛰어나온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4학년인 공부도 잘하고 의롭고 싸움도 잘하는 이예훈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배의 주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자기만 살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훈아,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약 예훈이 네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선장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모습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하니 입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역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 연약한 고백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심지어는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 고백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부모님이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평생을 자식을 지켜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다윗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사람 앞에,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기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들리진 않지만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5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나의 목숨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주의 손에, 주의 능력에,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맡기고 의지합니다. 절대적인 의지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다윗의 기도를 들으니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한 분이 생각나시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그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인생이 끝나는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의지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내 영을, 내 목숨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의탁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는 믿을 만한 분, 충성스러운 분, 신실한 분, 변함없으신 분 아닙니까? 신실하다는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가 변하여 피스토스,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꼬라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탁할 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큰 일, 작은 일, 개인적인 일, 직장 일, 나라 일, 모든 열방의 일 상관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6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이 계속 왕을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버지를 배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이 모든 일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 나라의 일, 열방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의 영을 오직 여호와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과 열방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